본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다윗의 말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첫 부분이 그렇게 되고요. 둘째 부분은 8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마지막 절까지 39절까지 다 둘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다윗이 말하는 그 내용이고, 그 둘째 부분은 그 다윗의 군사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자기 자신이 말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식을 하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말하며 했으면 끝날 텐데 어떻게 하죠? 이새의 아들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또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기에 대해서 그죠? 엄청 이렇게 많은 수식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제 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2장 1절을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22장 1절을 가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22장에서 다윗이 말하는 건 맞죠, 그죠? 둘 다 다윗이 말하는 건데 하나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말하는 자인데 우리도 그렇죠. 여호와께 말하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찬양이 되는 거죠. 노래가 되는 거죠. 시가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노래는 못 짓는다 해도 한번 시를 써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말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기도라고 또 얘기해도 되고, 찬양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또 시편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죠. 여호와께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23장 1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근데 그 말하는 게 보면 그 대상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말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 혀에 있어서 내가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찬양, 기도 이런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배 때 우리가 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해서 찬양을 드렸잖아요.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하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설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의 조건은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설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간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 계속해서 22장이 있었잖아요. 22장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22장이 끝난 다음에 23장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 앞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셨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선지자죠. 예.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떨 때는 왕에게도 전하고 어떨 때는 백성에게 전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때로는 환상으로도 말씀하셨죠. 심지어는 무엇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지나온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도 선지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귀가 이스라엘 말을 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 때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약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나와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 때는 누가 말씀하십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또 꿈과 심지어 말을 안 들으면 나귀를 통해서도,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엇으로 들어야 되죠? 귀로 들어야 되죠. 귀로 들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죠? 귀로 여전히 들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교회 시대 때는 누가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성령의 말씀은 무엇으로 들어야 될까요? 귀로 들을까요? 네? 성령은 어디 계시죠? 너의 뱃속에서, 마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인격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민족은 가장 중심을 뭐라고 생각하죠? 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민족이 있죠. 그러면 그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올까요?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민족은 이 머리에 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은 머리로부터 흘러나오겠죠. 근데, 우리 조선민족, 한국민족은 어디가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죠? 장기가 아니고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이 어딘가요? 심장인가요? 허파인가요? 배인가요? 아무튼 그걸 다 포함해서, 그죠? 인격의 가장 중심인 곳을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성령께서 거기서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 거하시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그 중심을 배라고 생각했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신약 시대 때는 지금 교회 시대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데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엇으로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말하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면 선지자가 입에서 말을 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지자가 말을 하면 공기가 흔들려서, 그죠? 그래서 귀에 들리게 되죠. 그러면 귀에 있는 이게 청신경이 해서 이제 뇌로 전달해서 그것을 알아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기에는 성령께서는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마음속에 계시면서 무엇을 이용해서 말씀하실까요? 마음을 움직여서요. 네.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지면 알아요. 어떻게 알죠?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마음이 움직여지면. 그럼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죠? 너가 어떻게 알아? 저 여자가 정말 너를 좋아하는지. 마음을 주고 받아야지만 알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요. 또 그게.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는데 다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그것을 알아차린 다음에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성령 시대 때는 우리의 그 마음이 성령의 그 음성을 듣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에서는 옛날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려면 뭐가 좋아야 될까요? 귀가 좋아야죠. 예.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 이 귀가 좋아야죠. 귀가 나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청기라도 끼워서 어떻게든지 귀가 좋아야 되죠. 그러면 지금 성령 시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 마음이 청결하면 성령의 말씀이 다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이런 뜻을 말하는구나, 저런 뜻을 말하는구나, 다 깨닫게 되고 그대로 행하게 되죠. 그런데 마음이 이 욕심으로 인해서 망가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화 있을진저 되는 거죠. 마음이 망가지면 큰일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교회 시대 때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욕심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게 다 양심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죠.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다윗이 2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말을 해요? 그 사람에게, 다윗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하고 4절에 말씀을 하는 거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야진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아야진도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아시죠? 달동네에 살아요. 달이 보이는 곳. 다시 말하면 아야진이라는 그 마을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저희 집이 있어요. 정말로 제일 높은 곳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제일 꼭대기 집에. 근데 그 제일 꼭대기 집의 장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딱 눈만 뜨면 태양이 뜨는 걸 보여요. 태양이 뜨는 거. 그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찬란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 이제 구름이 있다가 한번 그 햇살이 비치는 걸 보면, 와, 정말 장관이죠. 그리고 그 얼마나 또 비가 많이 오고 폭풍이 또 자주 치냐면, 폭풍이 지나가고 난 그 다음날, 그 풀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 풀들 위에 내리는 그 빛을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늘 그런 것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사절을 보면서 내가 봤던 그 장면이구나 이게 생각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 사람에게 주는 그것을 이 자연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 찬란한 그 모습을 비유로 삼아서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또 다시 한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4절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웅변할 때 있잖아요. 이러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부정문을 통해서,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뭐라고 강조한다고요? 이같지 아니하냐? 이렇죠. 정말 이렇게 복을 받는 거죠.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꼭 이루시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대대손손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이런 복을 다 누렸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또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셨습니까? 아멘 안 누리고 계셨구나. 그러면 그 다음 장면 계속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손이 이런 복을 계속 누릴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이런 복을 확실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윗과 견주어서 부족하다 할 수 없는 복을 내가 누렸고 또 앞으로도 내 후손들도 누릴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문구를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와 자기의 후손이 그렇게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게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일이로다 하느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돋는 해 같대요. 그 돋는 해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는
뭐 같다고요? 가시나무 같아요. 예. 근데 한번 가시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으로 잡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까칠하다는 거죠. 예. 내버려질 사람인데 까칠해서 손으로 잡을 수 없대요. 가시나무 이렇게 잡다 보면 손에 가시가 찔리잖아요. 이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아우 진짜 까칠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슨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걸었다가 대반격을 당해서 내가 가슴이 아파. 이렇게 이런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진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까칠한 이런 가시나무를 만약에 손으로 잡으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이 손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철과 창자를 가져야 된대요. 그냥 낫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가시나무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돋는 해와 정반대로 기록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악한 자들은 다 내버려질 뿐만 아니라 낫이나 창이나 칼이나 그렇게 쇠로 그 사람들을 다스리지 손으로 부드럽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22장에 계속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동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 너는 돋는 해같이 내가 그렇게 복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악한 자들은 내가 다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대우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준 거죠.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해 주고 있죠? 다윗이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편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돋는 해처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자들은 버려지고 또 상하게 한다. 그리고 성경에 더 심하게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린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왜 이 얘기를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사악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우하신다는 거죠. 그것들을 자기는 나름대로 경험한 것이죠. 자기 인생에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무엘 상하 다 보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사무엘 하까지 마치게 되는데 사악한 자 사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 어떻게 됐죠? 자살하고 배가 터져서 죽게 되잖아요. 사악한 자들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어떻게 되죠? 다 높임을 받는 거죠. 그것들을 다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을까요? 자기 인생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경험했죠. 하나님을 높였을 때는 골리앗을 무찌르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았을 때는 그 집에 이런 모든 재앙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므로 자기 인생 한 사람을 보나 또 다른 사람을 보나 그것들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자기에게 말하는 말도 그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고 그리고 돋는 해처럼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랬던 사울과 같은 사람, 유다와 같은 사람은 다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그 지도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요압이에요. 그리고 그 요압 밑에 3명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명의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30명의 군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고자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에 요압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3명의 유명한 군 지휘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 3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또 3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18절 그 이하에 보게 되면 2명만 나옵니다. 아비새와 분하야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30명의 원래 군 지휘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31명이 나와요. 그래서 왜 31명이 나오냐 했더니 우리아가 이미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이름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31명이 된 거죠. 근데 우리아를 왜 넣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죽어서 없지만 그래도 우리아를 넣은 것은 우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다. 다윗에게도 충성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첫째 그룹에 해당하는 3명의 용사들을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뛰어난 가장 지위가 높은 요압이라는 그 장군은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요압은 계속해서 최고의 군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가끔 말을 듣지 않죠. 자기 아들 압살롬은 좀 살려달라. 그래도 살려두지 않죠. 다윗의 말에 충성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3명의 지도자, 그리고 2명의 그 군사령관, 그리고 31명에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에 8절에 보게 되면 요셉 바세벳은 8절에 대해서 기록했죠. 800명을 쳐 죽이는 용맹한 군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9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엘르아살의 그 용맹을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후퇴해도 이제 당당하게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죠.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계속해서 충성을 다해서 전쟁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죠.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삼마에 대해서 용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경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도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남아서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3 용사가 한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그 군대는 여기서 진치고 있고, 블레셋 군대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죠? 다윗의 고향이죠. 근데 다윗의 고향인데 다윗이 자기의 고향에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이 그것을 점령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쟁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탄식하면서 혼잣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어릴 때 저기에 우물에서 물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저기서 우물을 먹을 수 없구나.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네. 누가 나한테 저기다가
내 고향, 내가 살던 곳에서 저 우물을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까? 무슨 뜻일까요? 혼잣말인데. 언제 우리가 저 블레셋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저 그 땅을 다 다스릴 수 있을까? 내가 어릴 때에는 저기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지금은 저게 블레셋 땅이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세 용사가 이 말을 들었죠. 그리고 다윗이 저기를 점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기서 물 마시고 싶다 이렇게 듣고 이 세 용사가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가서 물을 떠왔죠.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셔? 응? 나는 그냥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너희들이 충성을 보여서 이렇게 물을 떠왔으니,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생명을 걸고 떠온 물이니까 이것은 너희의 피다. 내가 어떻게 너희의 피를, 너희의 희생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마시지 않죠.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와, 다윗의 병사들이 정말 충성스럽구나. 다윗도 자기의 병사들에 대해서 정말 아끼는구나. 자기가 혼잣말 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냥 그 충성을 날름 받아 마시고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이 내용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한번 과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늘 다윗의 말을 잘 들었나요? 사울이 이제 그 화장실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다윗한테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그 장군들은 어떻게 했나요?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했죠. 다윗은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다윗과 그 사람들 간에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은 시글락이 점령됐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죠.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대항해서 다윗을 몰아내었을 때, 다윗이 피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압살롬의 편에 갔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편에 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윗 편에서 보면 계속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자기를 따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자기 자식까지도, 요압도 그것들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내가 혼잣말로 자, 저 땅을 좀 우리가 수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야, 나 저기에 있는 내가 어릴 때 마시던 그 우물물을 한번 마시고 싶다 해도 그 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을 떠온 이 사람들의 그 마음 어떻습니까? 엄청 충성이 된 거죠. 다윗과 완전히 한 마음이 된 거죠. 다윗도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피 같은 물을 마실 수 있어?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고 자기가 마시지 않죠. 이 내용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한 마음이 될까요? 그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다른 마음이 될까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하고 그럴 때와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고 하게 되면 자기 자식까지도 등을 돌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자기가 범죄하게 되면 2인자, 3인자 그 사람들이 배반해요. 그런데 자기가 범죄하지 않고 자기가 거룩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 밑에 사람들이 자기와 한 마음을 가져요.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줘서 그 사람한테 좋은 관계를 맺자? 그것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예. 자식한테 잘해준다고 그 자식이 효자가 됩니까? 안 되죠. 오늘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와 마음이 합하게 하고 또 충성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든지 사람 관계에서든지 다 하나님 먼저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게 저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구나. 저 사람과 충성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높일 때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범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죄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신 거죠. 죄를 짓게 되면 그 온몸이 지옥에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도려내라.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돋는 해처럼 그렇게 빛날 것이다. 너의 인생은 그렇게 찬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와도 싸워서 이기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또 이렇게 게을리해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